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인 이유는 종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에도 노아 외에는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고, 만약에 깨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준비한 자는 노아의 방주에 탔겠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타지 않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면서 세상이 재미있는데 종말이 온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의 이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학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함으로 관심을 그쪽에 빼앗기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성결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언약은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언약,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191회 정도 기록되니까 재림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신약 성서는요, 요한이서, 3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5권뿐입니다. 나머지 22권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영광 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메시아 사상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와서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절정에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이 메시아 사상의 이 최고의 절정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고, 지금 우리는 성경의 그 최고의 절정, 복음의 완성,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초림보다 더 많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새 언약의 성취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신약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새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재림으로 완성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의 완성, 새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이 재림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건만, 재림만큼 복된 소식은 없는데 이렇게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게 진정한 복음주의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문제는요, 이렇게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재림은 종교적인 허구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상징적인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사역과 인격 속에 이미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림설을 주장하면서 이미 믿을 때 마음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적인 재림설이 아니고 마음의 재림설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건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재림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복음을 알아야 깨어나는데, 이런 잘못된 신학과 사탄이 숨기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재림의 복음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기에, 마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구원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요, 신약이죠. 새 언약은 구원의 언약, 구원의 복음만 있지 않아요. 새 언약은요, 또 어떤 언약이 있냐? 성결의 언약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했던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니 막 사랑이 막 샘솟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살아나고, 양심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러한 성결의 언약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은 성결의 복음이라도 하고 치유의 복음이라도 하고 성령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성결의 복음과 함께 또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복음, 재림 언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 새 언약은요, 이런 구원의 언약에 머무르지 않아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성결의 복음, 현재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면서 예복이 준비되어지면서 새 언약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깨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예복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한 과거적인 표현이고요.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구원의 표현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진정한 구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거든요. 둘째 부활보다는 두 번째 부활이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어서 아픔도 괴로움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거룩한 몸으로, 성체의 몸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픈 상태 그대로, 그들은 노인 상태 그대로, 괴로움의 상태 그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세상에 오셨을 때에 두 개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몸을 갖고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구원의 완성적인 표현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아쉽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중간이나 끝부분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모임을 갖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도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할 조건을 가진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첫째 부활의 조건에 합당하면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인 이유가 이렇게 종말의 복음, 재림의 복음, 구원의 완성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하니까, 방주를 예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시대에 첫째 부활의 그 모습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게 복음의 완성이죠. 신약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깨어있는 신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재림의 복음 안에 거하 있지 않는 자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림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연히 이 구원의 복음과 이 재림의 복음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점점 승화하고 발전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게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이제 점점 성결의 복음으로 그가 정말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가면서 재림의 복음을 통하여서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와 제자로 거듭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의 그 복음의 조건이 다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복음에서는요, 조건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거니까 깨어 있으라 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이유는 새 언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구원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알면 당연히 재림의 축복도 받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의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옛날에 뭐 은혜 받고 불 받고 은사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가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도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자연계에 이상현상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에 완전히 식어버릴 것이다. 번영주의, 규복주의, 은사주의로 가니까요. 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다. 그날은 교회가 깊이 수면에 빠지는 날이다. 신랑이 도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 때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 때에 주님이 오는 것이다. 그날은 이 정치적으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 때 주님이 올 것이다 하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구약의 성도도 초림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초림 예수님을 발견하고 맞이했어요. 마지막 이때에도요. 신약 성도가 재림에 오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징조가 어떤 줄을 알고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복음의 구원의 조건 둘째는요. 깨워서 예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복을 준비한 신부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요, 순종이 뒷받침되는 삶 믿음, 그러한 옳은 행실이 있는 삶 믿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요. 사실 아내가 아니라 이제 결혼식이 가까워지니까 신부라고 해야 될 건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결혼한 자인 것처럼 아내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에서는요 히브리 결혼은요 시작은요 신부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죠. 약혼을 하면 두 사람은 아내와 남편으로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 약혼한 상태인데 히브리 풍습에 의하면 약혼은 결혼과 같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신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요, 신부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거처를 잘 마련하면은 결혼잔치가 벌어질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부는 그 남편이 집을 준비하고 이제 올 때가 가까울수록 깨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세마포옷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좋은데 주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면서 이스라엘 결혼 풍수처럼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 결혼 이러한 장소와 또 살집을 마련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이 아내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로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진정한 구원의 완성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신부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복음의 이런 또 구원의 조건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 환난과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죠. 첫 번째 사망은 죽어서 하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저 불못에서 계속 사망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짐승과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재림의 언약의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였고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를 보면 더 분명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조건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진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은 자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한 음행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 번째 부활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진 자, 영적인 죄를 짓는 자가 제일 1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모든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불신자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죄를 짓는 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영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이는 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들도 징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들은 세마포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런 이긴 자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깨어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죠.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거는 우상 숭배,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러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심판에서 제외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그게 신약 복음의 완성이야. 믿으십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깨워서 예복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은요, 재림의 복음, 재림의 언약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 언약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는요 그나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된 대망 사상이지만 메시아라도 오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도는요 메시아 자체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인 거예요. 구약 성도보다 훨씬 못한 성도가 신약 성도인 거예요. 세상 물질과 음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면서 주님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잠들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노아의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재림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기도회 통해서 또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